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단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가치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삶이 뭐냐? 두 번째로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들은 사람을 피합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그거를 합리화를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의로움을 얻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일 먼저 고백한 건 뭐냐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의인의 삶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모자란 것 있으면 모자란 것 있다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앞으로 나가야 할 자다. 제가 지난주에는 독수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찬양대가 부른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와 같은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셔야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이는요,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로라는 게 뭐예요? 모든 힘의 원천 되시는 분. 저도 오늘 몸이 저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다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눕고 싶죠.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또. 그런데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잠깐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한마디라도 하고 가는 게 내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런 어떠한 그런 작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이 주시는 힘 때문에,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의지대로 생각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육신적인 일은 모든 걸 가능하게 다 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나오는 것도, 내가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육신적인 일은 내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 뭐하다 해도 육신적인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일은 못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늘 땅에만 젖어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만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게 멸망받은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불을 걷어차지 않으면, 앉은 걸 일어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새 힘. 힘은 힘인데 매일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삼리공동체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앙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집중하고 몰두해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앙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삶은 본질적인 것에 대상을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앙망하는 그 앙망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지 아니하시면, 간섭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앙망해야 할 대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앙망해야 할 그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진짜 신은 누구인가? 바울과 아세라예요. 그 신을 섬기던 850명과 홀로 엘리야가 싸웁니다. 제안을 하잖아요. 각자의 신을 불러 그 신이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루 종일 불렀어요. 심지어는 온몸을 찢어가면서. 그런데도 불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차례가 됐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로 부르지 않아요. 도랑을 파고 재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쌓고, 그리고 12통의 물을 갖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아멘. 번제물을 태워요.
나무를 태워요. 그리고 흙을 태워요. 그리고 돌멩이를 태워요. 그리고 12도랑으로 붙은 그 물을 다 핥아버렸다고 말해요. 핥아버렸다. 그러니까 바알의 신을 아세라 생성들이 무릎을 팍 꿇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이번 주일 금요일 날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만이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극한 상황을, 극한 위기를 축복으로 전환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가를 아는 사람은 나오지 말래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가들은요, 맛있다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이들은요, 그 앞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앙망함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성취케 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올라가도 다름박질을 해도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걸어가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전초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렇습니다. 저보고 역시 우리 아빠는 젊대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가 이제 60하고도 8이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은 이제 제가 70이 돼요. 70이 돼. 근데도 아직까지 저에게는요, 저는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하면 될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만일에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였다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저는 뭐 김권사님이 들으시면 저는 노션 같은 거 잘 안 써요. 근데도 저거 보면 참 타고난 하나님의 은혜죠. 뭐 조금 찌개져도 조금만 바르면 다 낫고, 하나님이 저를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로 연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건강의 복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의 것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몰두하여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박국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무성치 않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는 그 무성치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무엇과 같게 했다고요? 사슴. 지금 현실은, 상황은, 여건은,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도 소와 양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무성치 않아요. 모든 게 다 제로야, 제로. 그러면 적어도 인간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 소영업들 다들 어렵다 그러니까 다 주저앉아. 근데 어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식당을 하다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파산을 시켰다가 헌옷장사를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머리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꼭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상황과 환경, 여건은 다 제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제로 상태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야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건 교회 와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맞아,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주저앉았던 발을 사슴처럼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사슴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딱 뜰 때는요 계속 뛰면서 슉 하고, 내 발을 사슴같이 하셨어요. 이 사슴같이 했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돼.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없다, 안 된다, 망가졌다, 그런 상황에서 뻘떡 일어나서 어떻게 사슴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다 보니까 그 속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휘 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도요 밑에서 노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이상과 꿈과 비전이 높은 것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앙망하는 자의 삶의 축복 아닙니까? 이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땅의 것에 갇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직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현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운동장 속에 살고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직 나만 섬기더라,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악보를 잊어보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입니다. 세상 등지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지난주에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하고 또 하나의 찬양을 제가 또 혼자서 불렀어요. 여러분 아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내가 아까 악보를 줬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이성찬 장로님이 금요 기도회 때 요즘에는 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 찬양을 많이 해주시고, 뭐
불과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찬양을 부르면 막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20분 정도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악보를 딱 꽂아드렸거든.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저 바라보면 만족할 수 없어요. 나 역시도 여러 번 바라보지 않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쁘시고 삐지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뭐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믿음으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뱃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뱃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뱃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뱃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요즘엔 큰 소리도 못 치게 하는데 교회 와서라도 그냥 찬양을 하면서 좀 큰 소리를 치면 좋잖아요. 아, 왜 다 이렇게 죽게 하는지. 뭐 소리도 조그맣게 하라. 저희 지금 용인시청에서 이게 무슨 공문이 날라오면 뭐 찬양도 조그맣게 하라. 지도도 조그맣게 하라. 아주 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을 띄었나 9시 넘어서 오지 말라 그런다고. 참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기죽지 말고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지닌 한 인생이 그 무엇인가를 위해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그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분명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향하여 집중하고 전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누리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게 살자고요. 이왕이면 이 땅의 것 품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품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약속하고 기대하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며 하나밖에 없던 자녀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 열심히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살아갔던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이 뭐냐? 오직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적인 땅의 것, 아래 것을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봐야 합니다. 오직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전환이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같이 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돌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용주 장로님이나 이용주 집사님이나 강대건 집사님이나 우리 이충재 집사님이나 우리 또 최정숙 집사님이나 강대건 집사님이나
이렇게 연료하신 분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노 사도가 머리가 시끗해지고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은 펼쳐주셨어요. 언젠가 지금 제가 호명해 드린 분들 외에도 언젠가 주님은 우리에게 놓고 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믿고 맡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식구 어젠가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놓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68이다. 진짜 너무나 바삐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살면 얼마를 더 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용주 집사님이나 이용주 장로님이 어떨 땐 부러워요.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이중재 집사님, 권사님처럼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요즘에 제가 늘 이렇게 바라는 김용우 교수님, 연세대 명예교수, 102세가 되신데도 건강하셔서 가서 세미나 강의를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노사도가 자신의 마지막 그 길을 내다보며 고백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며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동사를 써요. 싸우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멸류관을 쫙 하고, 나를 위하여 싸우고 마치고 지켰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딱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의의 멸류관은 나에게만이 아니야.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오직 그 일을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었단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리라. 묻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나타나심이 오기를 사모하는 이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 섭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남은 시간들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단원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노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 오직 복음을 위해 내 신앙을 위해 나는 이제 전진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주저앉고 주춤하고 엉거주춤하고 내가 충분히 전진할 수 있는데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이유를 앞세워 주춤거리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 주시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7절을 찾으셨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펜을 드시던 거기에 필이 꽂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크게 그십시오. 23절부터 27절을 읽어내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느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필이 꽂힐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단원인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을 자극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언더라인을 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합시다. 2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요, 어떤 말씀이 제일 제 마음을 자극했는가 하면 전파한 후에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당신 예수 잘 믿으십시오, 당신들 교회 생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많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도 빨간 줄로 제가 원고에다가 써놨어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십시오.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다름질은 뭐예요? 절제할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저 복종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언더라인을 치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뭔지를 10장 38절로 9절을 읽으시면 답이 또 나올 거예요. 기도